있는 사람. 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창조할 때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어요. 자, 뭐 이미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특별한 장치를 또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어떤 장치를 해 놓으셨냐면, 이 혼과 영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치를 하나씩을 해 놓으셨어요. 이 장치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의지라고 하는 장치와,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 그래, 양심이라는 요 두 개의 장치를 갖다가 딱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혼과 영 사이에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셨거든요. 그래서 혼과 영 사이에 있는 의지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는 다음번엔 얘기를 하고, 오늘 제가 의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의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으로부터 영류가 사람에게 흘러 들어와요. 영류가 흘러 들어오고, 지옥으로부터도 영류가 흘러 들어옵니다. 사람에게. 천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영류는 무엇입니까? 천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영류는 선입니다. 천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영류는 뭡니까? 의입니다. 천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천국으로부터 흘러오는 게 뭡니까? 용서예요. 이런 영류가 천국으로부터 영적인 흐름이 인간에게 와요. 그런가 하면 지옥으로부터도 영적인 흐름이 인간에게 들어와요. 지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류가 뭐가 있겠어요? 거짓과 위선, 뭐 악, 그 다음에 뭐 음란, 음행, 그 다음에 오만 모든 것에 대한 탐욕, 뭐 미움,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지옥으로부터 쫙 흘러 들어오는 영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천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영적 인조이기 때문에 천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영류의 영향도 받고, 지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류의 영향도 인간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이와 같은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영류를, 인간은 이것을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자, 그러면은 이 영과 혼 사이에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천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와 같은 영류, 이걸 내가 선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의를 선택했다. 내 의지로서 그것을 선택하면, 그러면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접근을 해요. 천사의 영, 선한 영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도와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지가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류를 선택하지 않고 나의 의지가 지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류를 선택했다. 거짓을, 위선을, 악을, 탐욕을, 미움을, 분노를,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지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유를 내가 의지가 딱 선택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어떤 영이 접근을 하느냐?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따라합시다. 악한 영, 그 다음에 악령이죠. 악령, 귀신, 이런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끌어가고, 그런가 하면 내가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나의 의지로서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유를 선택하고 이쪽을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국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오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요. 선영, 선한 영이라고 그러죠. 선한 영, 그 다음에 천사의 영, 이런 영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천국 쪽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갖다가 또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따라서 접근하는 영들이, 다양한 접근하는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공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전파가 여기에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휴대폰 전파도 흐르죠. 여기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KBS, MBC, TBC 그런 방송, 텔레비전 방송 전파도 흐르죠. 라디오 전파도 흐르죠. 무전기 전파도 흐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전파가 막 여기서 흘러가듯이, 그 중에서 어떤 전파를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영적인 존재 중에 어떤 영이 나에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나의 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의지의 심판이다.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지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천사에게도 의지가 있고 사람에게도 의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의지는 누구에게 줬느냐? 이 의지는 따라합시다. 사람, 천사와 사람에게 이 의지를 주었고 이 양심을 주었어요. 짐승들한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의지와 양심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간단 말이야. 개가 말이죠. 야, 나는 개가 천선을 해야지. 나는 이제는 아내는 난 하나만 둘 거야. 다른 것에는 내 아내는 없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암컷 하나만을 갖다가 사랑합니까? 개가? 아니잖아요. 동네에 있는 모든 암컷들을 갖다 지 본능대로 다 상대하지. 개가 의지라고 하는 결단이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없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지는 누구에게 주었느냐?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천사에게만 의지를 주어서 그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천국으로 이끌려가느냐, 이것은 따라합시다. 의지의 선택이다. 이건 의지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철저한 의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있죠.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의지라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갖다 로봇 마냥으로 그냥 그대로 로봇으로 탁탁탁 움직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제 아내 주은숙이가 로봇 모양으로 말미에 딱 해가지고, 현재국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재국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딱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그것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기가가 하는 거지. 그러나 저 여자가, 그러니까 주은숙 씨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남자들을 마다하고 현재국 씨만을 갖다가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의지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지.
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로봇처럼 그렇게 기계화 딱 돼가지고 의지도 없이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현재 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돌아다녀 보시오. 아이고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밟을 수도 있고,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가 결단을 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듦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유의지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앙선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거기라도 끄떡끄떡 하세요 좀. 중앙선이 노란 중앙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그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있죠. 얼마든지 그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로 달릴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동차가 노란 중앙선은 스스로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중앙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넘어가는 것 뿐이지 넘어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같이 의지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 스스로 이 의지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의 의지가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제한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줬느냐? 따라합시다.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천사하고 인간에게만 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도 선택할 수 있고 지옥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천사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귀신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선한 영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유의지로 노란 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노란선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침범한 존재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가 천사. 자, 하나님이 세상이라 할 때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계, 영으로 된 세계, 영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물질계, 그러니까 우주죠. 물질계.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두 개의 세계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영계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영계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모든 세계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시냐? 예수시다 이거. 누구시라고요? 예수.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모든 세계는 다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냐? 예수를 위해서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그에게 이 세계를 갖다가 상속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으나 스스로 사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품에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드디어 이 세계에 나타내셔서 이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상속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직까지 나타내시기 전이야. 아직까지 아버지 품에 있어. 자, 그래서 그 계획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곳에 뭐를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하면은 천사들을 두었다 이거예요. 뭐를 두었다고요? 천사들을 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자,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영계의 세계든지 물질의 세계든지 이 세계에 아버지의 품에서 나타나 이 세계에 들어올 때 천사들이 따라합시다.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청와대에다가 밥 해주는 사람, 머리 깎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옷 만들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심부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비서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먼저 청와대에 들어가게 다 자리를 잡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드디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의 품에서 나타나서 여기 보좌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먼저 이곳에 두셨어요? 천사들을 두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제 오시면은 이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준비된 것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을 그래서 여기 두었는데, 이게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뭐 천사장들만 두었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를 갖다가 이제 두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게 도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 중에는 이제 어떤 차가 있느냐면은, 뭐 여기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라고 해가지고, 이 광명한 천사가 따라합시다. 루시엘이라는 광명한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군대, 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이제는 질서를 잡는 군대 장관과 같은, 따라합시다. 미카엘이란 말이에요. 미카엘, 군대 장관과 같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영계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만 하더라도 우주 끝까지 가는데 72억 광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72억 년이 걸린다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계의 세계는, 이 영계의 세계에 보면은 이 우주 물질의 세계는 축구공만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 영계의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영계 세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또 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장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뭐가 남았어요? 따라합시다. 이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들은 천사장들이고, 그 밑에 이제 수많은 또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종의 형상을 입으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딱 올라가셔야 되는데, 요게 순서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리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 세 천사장 중에 하나, 누가?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광명한 천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14장 13절부터, 이사야 14장 13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 있어요. 같이 그냥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뭐 시간도 없는데 두 구절만 읽죠. 뭐 나머지 집에 가서 읽고.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이게 간때기가 부었어요.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건 광명한 천사, 의전장과도 같은 거거든요. 시험에서 비서실장과도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이 루시엘이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되냐면 여기까지 비어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오시질 않았으니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가 비어있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 루시엘이 뭔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나의 이름을 높여보자.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나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이라. 지가 여기를 갔다. 여기 원래 누구 자리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제 형상으로 나타나서 들어가서 그 보좌의 주인이신데, 아직까지 나타나기 전에 그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의지가 노란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의지로서 내 스스로 그걸 복종시켜서 나의 위치를 지켜야지, 나는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이 의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노란 선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가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드디어. 그래서 여기서 이 루시엘이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갖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 가둬버렸어요. 루시엘을 가둬가지고 이 물질의 세계에 딱 가둬서 여기서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는 루시엘 광명한 천사인데 내려가지고 뭐가 됐어요? 루시퍼. 루시엘은 광명한 천사지만 루시퍼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마왕이란 말이에요. 마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짓이 뭐냐면, 먼저 나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함으로 자기를 갖다가 신격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신격화시켰죠.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그와 비길이라 함으로 하늘의 질서를 갖다가 파괴해버렸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바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여기 자기 지위를 떠났다 이거야. 자기 지위를 떠난 이 천사, 루시엘 천사의 무리를 갖다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이거를 다 심판할 때까지 어디에 가두시고? 흑암에 가두시고. 따라합시다. 흑암. 이게 이 루시퍼가 되어서 이 흑암에 갇히고 나서부터 이 세상 물질의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흑암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뭐라 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봐라. 그때부터 이 우주, 이 물질의 세계가 흑암이 되어버린 거야. 여기 누가 갇혀 있으니까?
루시퍼를가 여기 근데 이 루시퍼를 여기다 왜 가다 두느냐? 따라보자. 심판의 날까지, 큰 날의 심판의 날까지 이 흑암에 루시퍼를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심판이라고 할 때 그럼 이 심판은 누가 하느냐?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그래서 이 흑암에 들어와서 이 루시엘이 뭐가 됩니까? 이제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심판받을 때까지 그 권세가 그대로, 비록 여기에서 하늘에서 일리 쫓겨는 내려왔지만, 이 세상으로 쫓겨는 내려와서 여기에 갇히긴 했지만은 그 권세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권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이 아니라 그 전전 정권에서 전에 미국의 주미대사로 갔던 그 중앙일보 사장 그 누구예요? 홍석현 씨가 있었잖아요. 그 홍석현 씨가 그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미대사로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불이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과거 국정원의 미림팀 도청 그런 같은 사건이 드러나고, 또 기업인들한테 정치인들의 금품 수뢰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래도 비록 그것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임명장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주미대사로 갔기 때문에 그 권세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알아보고 모든 것이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권세는 그대로 그에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세가 그대로 주어진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루시엘이 따라보자. 루시엘은 하늘의 영광이 있다. 무슨 영광이 있어요? 하늘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광명한 천사, 하늘 영광이 있어요. 원래 하늘 영광을 근데 그 하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땅에 젖어 갇히긴 했지만 이 세상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왕이 되고 권세자가 되어지고 세상 임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망 권세로 다스릴 수가 있는 권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천사 미카엘이나 가브리엘도 이걸 어떻게 그거를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천사자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구나. 그러니까는 비록 이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큰 권세가 하더라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 루시퍼 마귀하고 서로 다툴 때 이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록 갇히긴 했지만은 어디의 영광? 하늘 영광의 권세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미카엘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 어떻게 감옥에 가두거나 심판하거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내 주께서 너를 뭐 하기를 원하노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대로 인정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를 갖다 임명하신 당사자인 임명권자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임명권자가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드디어 임명자가 오시는. 그래서 여기 가둬놨는데 왜 가둬놨느냐? 바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누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 세상에 드디어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거예요. 이제 드디어 임명권자가 왔으니까는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드디어 이제 심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드디어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딱 예수께서 와서 딱 보니까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까불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게 절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으로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어다.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마귀가 불의한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목격했어요? 안 목격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좀 머리라도 이렇게 좀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놈이 하늘에서 하시면,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 가서도 세요? 들에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던 짓을 갖다가 하늘에서 지 이름 높이려고 여기다 보좌에다 지 이름 높이려고 하던 짓거리를 어디서도 했어? 이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 임명권자의 심판자인 예수 앞에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심판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마귀를 따라붙여 정죄했다. 마귀를 그때는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전제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정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마귀를 갖다 따라합시다. 심판. 그럼 마귀를 갖다가 지옥 보낸다는 거죠. 아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저 법원에서도 그러잖아요. 법원에서도 딱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받으면은, 재판 받아서 교도소 가기 전에 임시로 그 사람의 불의가 드러났어요. 저거 확실하게 저거 죄진 거 맞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요? 안 발부돼요? 구속영장이 딱 발부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디에다 가두어요? 그렇죠. 그럼 교도소가 아니야 아직까지, 그죠?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가두는 거야. 그 구치소에 가다 놓고 모든 정황을 이제 다 잡게 되는 거죠. 자, 이미 구치소에는 갔지만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들어가다 교도소에는 아직까지 안 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교도소는 지옥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를 정죄해가지고 지금은 그를 갖다 묶어만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지옥은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나타나서 왔을 때는 따라합시다. 정죄했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어디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그때는 이제 쳐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나타난 것도 그렇고 두 번째 나타난 것도 그렇고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는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귀는 어디서 왔어요? 아니, 마귀가 어디서 왔어요? 영계의 세계,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마귀는 무슨 권세가 있냐? 하늘 권세. 자, 하늘 영광이라 따라합시다. 하늘 권세. 하늘 권세가 있어, 하늘 권세. 마귀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계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늘 권세.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하늘에서,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늘을 갖다가 지으신 누구?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원이 달라요. 마귀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 영계에서 온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늘 권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타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커요? 이 하늘 권세가 커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가.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딱 왔단 말이야. 빛이 어둠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응을 나타내는 게 누굴까? 그렇죠. 어둠이죠. 왜 빛이 어둠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반응하느냐? 어둠이 반응을 해가지고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 이 땅으로 딱 드디어 형상을 입고 들어오셨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들이 누굴까? 마귀죠. 드디어 그동안은 예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슨 권세가 제일 컸어? 하늘 권세가 제일 컸는데 이 하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오니까는 하늘 권세가 흔들려 안 흔들려? 근데 자, 여기 말이죠. 이 강서지울 교회에서 제일 누가 대장? 그렇죠. 네, 이제 그 말을 기대하고 하는 얘기니까 무슨 제가 대장이겠어요. 하지만 이제 강서지울 교회에서 대장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제일 큰 소리 쳤는데 연예 감독이 어느 날 딱 우리 교회로 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큰 소리 치지 않고 내 목양실에 들어오더라도 그 내 자리가 누가 앉아? 감독이 딱 앉아가지고 지시한단 말이에요. 더 큰 게 오니까는. 그러니까는 더 큰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오니까 하늘 권세가 흔들려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몰라봤는데 누구는 알아봤어요? 마귀는 알아보고 귀신들이 알아봐가지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드디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큰 권세가 와서 이제 드디어 누구를 심판하는 거야?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정죄해버렸다 이거야. 그 불의를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정죄를 받고 그리고서 마귀를 이 땅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형상을 입으시고 부활하여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보좌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서 영원히 이 세계를 다스릴 분, 이 세계의 주인으로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가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제 자기만 마귀를 다스리고 심판하고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마귀를 갖다가 딱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 루시퍼를 갖다가 정죄했어요. 자, 이 루시퍼를 딱 정죄할 때 여러분들 정죄를 받으면 계급장 떼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때 내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정권을 탁 이제 잡기 위해 가지고 막 군사작전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육군 참모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하 대장이죠. 육군 대장 또 참모총장 정승하 대장이었는데 이게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라고 지금도 역사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정승하 씨한테 모든 혐의를 다 씌워가지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정죄를 딱 받아가지고 저 구치소, 군 구치소에 딱 가둘 때 그냥 가둡니까? 계급장 띄고, 대장 별 4개 계급장 띄고 짝대기 하나 이등병 붙여가지고 가두는 거예요. 만일에 이 계급장 띄지 않고 별 4개 단 상태로 그대로 저 남한산성 구치소에, 군 구치소에 가뒀다. 그러면 그 구치소 안에서도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군 대장이 말해, 야, 감옥문 열어. 헌병들이 감옥문 열어야죠. 야, 차 대기해. 차 갖다 대기해야죠. 딱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정승하 씨한테 모든 혐의를 다 씌워가지고 정지하고 난 다음에 가두기 전에 뭐부터 했냐? 계급장 샥샥 계급장 띄고 별 4개 띄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계급 짝대기 하나 이등병.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한민국 역사상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된 사람이 정승하 씨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땅을 실리. 그러다 자기 그 역할을 못했다가 그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아무런 능력이 없게 해가지고 가둬버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할 때 따라합시다. 마귀의 권세를 박탈했다. 뭐 했다고요?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박탈시켜가지고 이 계급장을 갖다가 계급장을 딱 떼버리고, 그리고 마귀를 갖다 딱 가둬버린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 마귀는 하늘 권세를 상실했어요. 우리 애들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올라가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서 뭘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제 우리는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에게 지금 왕노릇하느냐? 누구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마귀가 세상 임금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에요. 저기 일본에서 우리가 독립이 됐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돼가지고 만세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저 메가다 장군 앞에서 항복 조인서에다가 딱 조인하고 거기서 무릎을 딱 꿇는 바람에 이제 일본 대가리 천황이 거기서 항복을 했으니까 그 사실을 아는 모든 대만이라든가 그런 데 있었던, 대만이 아니라 저기 만주 같은 데 있었던 관동군들, 동남아에 있던 일본군들,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일본군들이 다 똑같이 항복을 하고 쫓겨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 저 우리나라 어느 저기 지리산 안에 있는 어느 동네가 있는데 그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청년이 그 지리산을 갔다가 그 동네를 들어가니까 여전히 일본 깃발이 휘날리고 있고 그 신사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고 일본 깃발 아래에서 다 머리를 숙이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당신들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일본 순사가 와서 당장에 우리 잡아간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니까는 여전히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일본군들이 항복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쫓겨간 지가 지금 언젠데 당신들 그 사실도 모르고 아직까지 있느냐? 그랬느냐고. 그때부터 일본 순사를 쥐어 패고 일본 저기 경찰서를 가서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대로 굴복하는 거고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모든 권세를 주고 계신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와서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도 함께 소유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자마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 앞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 앞에 굴복했어요? 안 굴복했어요?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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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사들 앞에 굴복을 하고 머리를 숙였다 이거예요. 왜? 천사들은 하늘 권세, 우리는 무슨 권세? 땅의 권세. 그러니까 하늘 권세 앞에서 하늘에서 오는 천사들 앞에 우리가 인간이 굴복했어요? 안 굴복했어요? 구약시대는 굴복했지만
이제 달라졌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는 우리는 이제는 하늘 권세가 아니라 어디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 천사들의 입장이 달라졌어.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종들이다. 이제는 천사가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섬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천사를 섬기고 천사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이제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었다 이거예요. 왜? 천사들은 어디 권세? 하늘 권세를 끄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권세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나는 권세 있는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겁하게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병을 가져온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아버지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당당하게 명하시고 마귀야, 시험을 가지고 온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데서 자유함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